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이 어둠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가운데서 오히려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평화한국과 함께 세일의 기도회를 드리며 한국교회가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사랑 안에서, 그리고 소망을 품고 나가는 일을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여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 세일의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주님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아침마다 태양을 떠올리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판단하는 것 속에 흔들리고 뒤틀린 이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끊임없이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 안에, 그 인자하심 안에 우리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성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파국이 찾아온달지라도, 하나님, 황당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곤란함이 찾아오고 진행되는 일 속에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신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실하심 속에 그 변함없는 인자하신 그 사랑 속에, 그 언약적 사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들을 수요 세일의 기도회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의 시작 또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다시금 신년 예배 때 다짐에 올려진 기도와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니 주님께 부족함으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야 하는 주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 있는 우리 국민들,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및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시대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깨어있는 양심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제19회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1일간 국내외 52개 교회에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주제로 교회들이 함께합니다.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의 세일의 기간을 본받아 하루속히 복음의 통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희, 최춘길 선교사님 세 분이 하루속히 풀려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치료의 손길로 깨끗이 고쳐주시며 빠른 회복과 쾌유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직장과 생업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능력의 손길이 뻗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대면할 때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형통한 삶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홍기영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말씀, 새 은혜, 새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변함없는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과 복음 통일을 위한 제19회 새일의 평화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1146쪽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특송은 북한 중보기도팀에서 특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송 후에 홍경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통일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이 여기 다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북한 중보기도팀 오랜 세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드린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하나님 수요 예배 끝나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간 시간을 더 아름답고 힘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갈라진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모든 일 안에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팀을 축복합니다. 또 이 기도가 더 힘있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기도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새일의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을 하나님이 19년째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세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부흥은 언제쯤 찾아오는 것인가? 우리가 시기들을 지나며 하나님이 기도를 다시 격려해 주실 때마다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보지만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깊은 탄식, 눈앞에 나라가 멸망하고 비참한 전쟁의 폐허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생명들을 잃게 되고 고통들이 일어나는 그 끔찍한 현장들을 예레미야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경고했지만 갈대아의 채찍으로 배불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로 말미암아 멸망을 경험하는 선지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나도스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깊은 고독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묵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깊은 어둠이 찾아와도, 아무리 이해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우리를 내리눌러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 뒤에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선언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일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일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여인들이 처참한 꼴을 당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서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소망은 어떻게 생겨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백 속에서 보게 됩니다. 돋는의 아침빛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깊은 어둠 속에서도 동터오는 아침을 바라보며 희망을 선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자 외치는 그 소망의 외침은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모두는
복음 통일의 영광을 맞이하는 세대로 주님이 이미 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살아생전에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고 계셨지만 다 돌아가셨어요. 생각해 보면 조금 그런 소망 자체가 말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왜 갑자기 재림이냐고요? 예,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향하여 가진 기대를 계속 세워가도록 자그마치 2000년 가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갈망하며 하늘만 붉어져도 쳐다보고 기다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나의 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참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처참하고 힘든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저는 아직 슬개를 핥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엄청 쓰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를 보고 무표정하게 계신 여러분들은 다 쓸개 맛을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그 쓸개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담즙, 쓸개즙이 내 입에 가득해서 견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예레미야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되오나.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단된 지 얼마입니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한 지 얼마입니까? 우리 이전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겠다고 한 거가 성령 받겠다고만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의 통일을 주십시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소위 구국 기도들을 간절히 올려드렸던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 생각할수록 기도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헌신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은 것 속에 낙심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기도의 열정도 사라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의 가치도 같이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야 되는 삶, 우리 인생 그토록 빨리 지나가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들을 볼 때 낙심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누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21절 말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 예, 소망은 담아두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사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해할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요, 기도가 무슨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특별하고 신비한 뭐 이렇게 신앙적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놀랍게 계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펼쳐내는 게 아닙니다. 소원으로 기도하지만 한나의 기도처럼 애기 없어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고 응답을 빨리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죠. 그러나 이것이 조급함으로 작동되어지면 마음에 담아두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를 통하여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지고
내 어려움이 신속히 해결되어지기만을 기도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병 주시고 기도했더니 약 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사실 그래서 조이 도슨 같은 영적인 가르침을 주었던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이 고통을 내게 허락하신 뜻을 알기 전에는 이 병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고통 없이 살아온 것처럼 보여주셔서 괴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쓴맛은 보았는가 하고 질문해 보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분명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픈 거예요. 이 일은 가벼운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직면할 때 그 고통이 깊이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 해야 될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쉽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통하여 오늘 예레미야가 이르렀던 소망의 메시지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서야만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기도의 길을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마음의 담아둠을 배워야 할 것이고요. 22절 말씀이 이제는 마음의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을 쑥과 담즙을 마음에 담아두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 은혜가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길, 하나님 중심의 생각, 어떻게 해야 안 망할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떠날까? 어떻게 해야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까? 어떻게 해야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가 고민합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이 집착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태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지만 중세가 우리 소위 그 흑사병, 패스트로 겪었던 일들이 우리가 어떤 정도로 심각했는지 가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949년 영국 인구의 절반이 패스트로 죽었습니다. 인구 절반이요. 유럽 인구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3명 중 한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거 경험해도 그런 거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리치의 줄리안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이 파국과 이 고통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에 감각의 길을 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깨닫는 거죠.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광야로 기도하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낙심이 찾아오고 밤새도록 주님 앞에, 주님, 이 나라의 비극 속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겠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겠으며 구원의 메시아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하는 안타까움으로 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보여지는 게 있었나요? 그가 겪은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 그 자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죄인으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때묻지 않는 새날을 허락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태양이 떠오르는 것 속에 밝은 마음의 희망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성실하심을 보여주시고요,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긴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했던 한 집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원을 섬기셨던 토레이 집안이 한국에 어떠한 사랑을 이어왔는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므로 이루어졌던 일, 우리가 시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상관도 없었던 한 가정이지만 1920년대 우리 토레이 목사님이, 신학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희생을 통하여 오히려 한국을 섬길 기회를 가졌었고, 또 이어지는 은혜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들 속에 북으로 흘러가야 될 네 번째 강에 대한 헌신을 4대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고 우리 평화한국의 우리 허문영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오랜 세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함으로 그 일을 이루었던 일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주님이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일의 평화기도회 제19년 차 16째 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창조교회에서 존경하는 홍기영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냐, 통일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네,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작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제가 미국에 가서 미 국무성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돈이 다 이런 데 쓰이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런 돈을 주는 데가 없어요. 특별히 이런 문제에 기도해 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 창조교회 북한 선교 중보기도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중보기도팀은 스스로 얼마나 귀한지 아실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된다는 걸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더니 국무부에서도 놀라워하고, 제가 돌아와서 땡스 레터를 보냈더니
I'm looking forward to your visit each year. 매년 당신이 우리 국무부에 와서 함께 북한을 위해 협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조그만 일개 NGO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부가 못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금 목사님께서 그 벤트레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대천덕 신부님하고 관계가 있고 벤트레이하고는 2007년에 만나자마자 그냥 서로 울었어요. 끼어붙지 않고. 그랬더니 벤트레이가 나중에 1년 뒤에 예수원에서 초청해서 특강을 하고 만났는데 저보고 물어요. 너 그때 왜 울었냐? 난 그냥 성령님이 울게 하셔서 울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유가 있다. 뭐 하여튼 너무 깊게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벤트레이가 그 꿈꾸는 4대강을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리면 요번에 미국에 가서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그 시더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옥류 선교사 얘기를.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냥 다 자르고 한 사람 얘기만 합니다. 그거는 리차드 로저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AFPI, American First Policy Institute의 부소장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연구소의 부소장입니다. 여기 이분이 닥터 허가 오늘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이 내 꿈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얘긴즉슨 저를 만나기 3주 전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한반도에 대해서 자기는 관심이 없었는데 꿈에 한반도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복음 통일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깨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쭉 본인이 읽어줬는데 거기서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제가 옥류 선교사의 얘기를 하고 2,500만 북녘 동포들이 흑암에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형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3주 전에 나는 이걸 꿈을 꾸고 말씀을 받았는데 닥터 허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볼 때 나는 너무 놀랍다. 그런데 이분이 페파다인 대학교 총장이었고 아메리카 퍼스트 인스티튜트의 부소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고를 못 드리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19년째 지금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국토분단 70년 다 지났죠. 이제 북한의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된 해가 1958년입니다. 58년.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때 중요한 것은 세속사가 아니라 성전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끌려간 건 605년이고 두 번째 끌려간 건 BC 597년이고 세 번째 끌려간 것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는 최초로 돌아온 게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복원된 것은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586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복원된 것이 516년입니다. 성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70년이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시지 세상 나라를 그렇게 중시 여기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동방의 예루살렘, 아까도 나왔고 목사님도 말씀하신 이 평양이 완전히 기독교가 무너진 건 1958년입니다.
그러면 70년은 언제입니까? 2028년이 되는 겁니다.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우리 통일 선교 중보 기도팀이 정말 오랜 세월 매주 수요일마다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로 그 오랜 세월 (19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뭐가 열매가 있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춘천 주빌리 기도회에서 종교교회 원로 목사이신 최유 목사님이 요셉의 꿈을 얘기하는데 22년 만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7살에 꿈을 받고 10년간 노예살이하고 3년간 옥살이하고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돼서 7년 대풍과 2년 흉년, 그래서 22년 만에 아버지 요셉과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22년이라는 세월이 들립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인스턴트 시대에 자판기에 커피 빼먹듯이 주님을 그렇게 이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하시는 어른이 아니라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사시기는 3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하고서도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달라 그럴 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때가 주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몇 년 기도도 안 하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냐? 그리고 조롱합니다. 19년 했습니다. 19년. 3년 뒤가 2028년입니다. 바로 22년 요셉의 꿈을 얘기해 주셔서 춘천에서 그 설교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70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셉의 꿈이 현실화되는 데는 22년이 걸렸다. 지금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19년째입니다. 22년입니다. 다시 또 계산을 해봅니다.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것이 538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이 BC 516년입니다. 돌아와서 22년 만에 성전이 복원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 앞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재턴족 신부님이 얘기하셨던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As we know, 우리가 알거니와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God works those who loved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for the good of those, 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God works, 저절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오늘 목사님이 주신 그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그 앞에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아까 말씀드린 리차드 로저스는 전혀 한반도에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를 하실 때 트럼프 측근을 꿈을 주시고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보게 하시고 벤토레이가 받았던 4대 강, 그 네 번째 강 성령의 강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지난 세월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2028년까지 가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 올려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이 기도의 문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연합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 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같이 계속 읽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상한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에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놓인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의 인내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읽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북한 언교 선교사님들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옵시고 북한의 복음이 선포되며 한반도의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 소망의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억류 선교사님들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소망의 인내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위대하심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오. 김정국, 김국기, 최춘길, 북한 언교 선교사님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이를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로 믿게 하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가 이어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기도의 용사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취하는 진정한 소망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취하는 우리를 통하여, 사랑으로 끝까지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하여 결국은 선하신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와서 섬겨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허문영 장로님과 우리 평화한국의 우리 스태프들 모든 섬김이들에게 감사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신 여러분 자신 안에 또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소망을 축복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축복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평화한국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기도의 제목들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것들을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고 소망 안에 복음 통일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북한 위에서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북한 중보기도팀 또 일에 참여할 모든 아름다운 미래를 놓고 우리 축복과 감사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서로 축복하시면서 헤어지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소망 가지고 살아갑시다.